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공과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Let us pursue the knowledge of the Lord.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추구합시다. 직역하자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힘쓰다 이 말은 추적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 언약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라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이미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어긋나게 한다는 말.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 그것이 내 생명이 되었다면 훨씬 우리가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속담에 불에 댄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 하는 말이 있죠. 안다는 이 히브리 말 야다라는 말은 늘 반복하지만 단순한 그 지식적인 동의나 철학적인 인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란 말. 이게 정말로 이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일시적 요동함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오늘 이 호세아 4장 1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2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 기간이 주전 793년에서 753년이니까 통치 말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750년에서 대략 이스라엘이 망한 722년까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의 그 타락상이 이 적나라하게 다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데 단순히 암기식으로 관련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달은 분명한 진리,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범죄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범죄치 않을 건데 우리가 범죄하는 건 아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든지 그 다음에 결핍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확실하게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육신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도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 일으켜 주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일으켜 주신 분을 알아야 돼. 한번 범죄하고 낙심천만해서 타락의 길 걸어갈 것이 아니고 범죄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비록 상황은 비참한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세워준단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또 알아야 하는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하기 쉽겠습니다만 인애를 원하고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거짓되고 형식적인 제사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의 핵심이 되는 인애,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을 더 원하신단 말. 거기 한번 보십시오. 6장 거기 한번 보실까요? 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른 보면 제사나 번제 이런 건 하나님 원하지 않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 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당한 이 제사 또 불러 태워드리는 번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데 그 중심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인애는 다 빠져나가고 또 사람에 대한 인애는 다 빠져나가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열중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우리 교단 성도들이 신자의 3대 이 기본 사항 3가지 주일 성수,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이거 참 잘 가르치고 또 배워서 당연히 그렇게 할 줄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책망한 것처럼 그 11조 생활이라는 건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11조 그 정신이 중요하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자기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지. 10분의 9는 자기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자기 모든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인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이 말하자면 그 서기관들의 그 11조 원칙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그 의와 인과 신은 빠졌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할지니라.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정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옳은 것, 즉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옳게 행하고 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껍데기 제사, 껍데기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것.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은 은혜 잊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참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 새겨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거꾸로 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늘 되씹고 반복하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니까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말. 북이스라엘의 멸망전 30년. 이건 정말 그야말로 극단적인 타락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배교, 또 교만, 물질 숭상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한 그런 이 사회상 당시에 이 설교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그리고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의 피 맺힌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다 망하고 저 북쪽 아시리아에 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비극이란 말. 남쪽은 그로부터 130년 이상 좀 지속이 됐는데 그 지속된 이유가 뭘까? 제 견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경시키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지만 그 남쪽은 그래도 이 다윗의 길을 보편적으로 행했고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다도 마지막 결국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자면 우리 하나님 어떤 면을 알았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왜 찢으시고 또 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왜 언약 백성들을 찢으시고 치냐는 말. 이 찢는다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 심판의 가혹함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고 했죠. 오늘 이 신약시대에 교회 다닌 집사님들,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집에도 가고 수상, 관상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런 사람들 우상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오로지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기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찍 심판한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집사님이 돼가지고 사업이 더 잘 되고 성공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하니까 무슨 무당한 데 가서 이름을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 그건 과연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순종하고 나만 따라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참 남편으로서 언약 백성된 우리를 신부와 같이 그렇게 아낌없이 다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낫게 해주시고 또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2절에 보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기시리니 이건 아주 속히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에 보실까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 빛같이,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에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신하게 임한다. 정말로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이 범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언약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하게 일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저 중동에는 강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뭄이 심하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면 이른 비를 내려줘서 곡식을 심게도 하고, 또 늦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내려줘서 자라고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안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럼 결코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말. 찢었어도 낫게 해주시고 치셨어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애를 원하고, I desire mercy, 내가 자비를 원한다. And not sacrifice,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and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Then burnt offerings,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그걸 원하신다는 말.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네.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또 섬기는 것을 원한다는 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채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동 학대로 말미암은 살해 사건이 국회로 하여금 이제 정인이법을 만들 만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입양이 됐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한동대, 말하자면 캠퍼스 커플이고, 그 두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또 목사님의 아들과 목사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양아버지는 또 CBS 직원이고,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가장 말하자면 그 부모님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다 보수적인 침례교하고 합동적 보수교회더라고. 그야말로 충격이요. 아니, 입양을 했으면 정당하게 그 아이를 잘 보호하고 부모로서 소임을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딸이 하나 원래 있는데 두 번째는 입양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뭐가 그 진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문에 하면 아이가 둘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겉으로 말이죠.
가난한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그 호를 자랑하는 그런 허세일 수도 있고, 아무튼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믿는 데서 또 일을 하고 믿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만약 출생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참 충격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들이 비록 미션 스쿨을 나오고 미션 계통에서 일하고 믿는 가정에서 나왔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신자였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창자가 끊어지고 결국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제사장이지만 그 아래서 태어났고 그 가족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도 참여한 그 자녀들이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뭘 원하냐는 말. 한동대 하면은 그래도 굴지의 대학아니고 국내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누구든지 거기 나왔다면 인격적 신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학교인데도 그 출신들이 이런 못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허울을 좋아하겠는가? 목사의 자녀, 기독교 대학의 출신, 또 기독교 기관에 근무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정말 그의 삶이 정말 그 삶의 예배가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모습이 좀 없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을 거라. 그런 외식적인 면들이 누구나.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참된 삶과 그 다음에 그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니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 신앙적 프레임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저의 교회 와가지고는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신령한 척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겠냔 말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요. 내가 볼 때는 정인이 엄마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녀석 없을까? 이 시대가 그야말로 이 패역한 시대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목회했던 활동했던 그런 시대나 다름이 없단 말.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이게 문제란 말.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크리스찬도 아니죠. 그저 교인이지.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목사 딸이고 아들이고 크리스찬 대학을 졸업을 하고 크리스찬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이런 그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이런 잔인무도한 아동학대를 통해서 살인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형죄 적용하라고 아동학대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정인이 엄마는 아예 살인죄 사형에 처하라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누가 알까 싶어요. 누가 알까 싶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우상의 집을 안 먹고
뭐 주일날 사고 안 팔고 그런 것도 경건 활동에 좀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형제를 내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외적 종교적 행위들만 힘써 사는 경우는 아닌가? 우리가 뭐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고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속 사람들이 좀 잘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와 인과 신이 내포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뭐 좋으신 하나님, 그런 막연하고 주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좋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 7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문 것처럼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이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위가 8절 이하에 나오는데 살인과 행음이 8절 길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길르앗과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이들이 생명을 보존할 마지막 보루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생명을 보호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길앗과 세겜, 이 도피성의 강도, 즉 약탈과 그 속에서 살인을 저진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도피성이죠. 신약시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도피성일 수도 있겠는데, 교회가 정말 은혜를 끼치고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사랑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강도질하고, 뭐 강도질까지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살인 아니요. 교인들끼리 미워하는 건 살인행위라. 요한 1서에는 살인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미워하는 건 그 마귀에 속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 종사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온라인 예배 종사자들이라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뉴스 들어봐서 알겠지만, 뭐 어떤 교회는 성탄절 전에 뭐 재롱장치를 해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또 확진되고 말이죠. 또 부산의 어떤 교회는 뭐 계속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번 고발했는데도 600명 이상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 야,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상하게 믿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예배는 그러면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여기 앉아 지금 예배 드린 사람들 몇 분 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면서 앉아 있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리가 따르는 것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기간에는 어떻게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0명 이내로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몇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양심이 좀 전라도 말로 좀 껄쩍지근해. 왜냐하면은 뭐 합법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놓고 뭐 6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편안할 것 같나? 그거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부의 관리도 세우고 또 제도도 세웠기 때문에 신자가 더 높은 영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제도와 또 위에 세운 모든 관리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이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순종하는 게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기본적인 사항이 없이 말이죠.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위에 그 4절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죄를 다 폭로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내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다. 이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쉬 사라지는 아침 구름 같고 아침 또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사랑이 쉽게 변하고 또 온전치 못한 것을 지금 지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세요.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란 말.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나 부나 용맹이나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어린 유치부들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뭐 청년부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게 교육하고 설교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 대중적 설교는 어떤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1:1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득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시편 139편에 노래하기를 자기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잖아요. 나의 눕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다 아신다는 말. 못할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또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똑바로 써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잦아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노고가 많은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의정자들이 지치고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사오니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되 더욱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 여호와를 밝히 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분별력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과거에 건강했을 때 풍성했을 때를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본시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